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마태복음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사실 복음서들은요, 위치적으로는 신약 성경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지만 사실 시기적으로는 제일 먼저 쓰인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몇몇 서신서를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 중에 거의 나중에 쓰인 책들이 이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이 뒤늦게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당시 초대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인지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 좀 기록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의 한 60개 정도의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리고 250개 이상의 암시적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사용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만으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마태복음만 읽으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읽는 거하고요,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읽는 것은 전혀 느낌이 달라요. 전혀.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구약에 예언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는가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자세한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는 책이 이 마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했지만, 특별히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 또 그걸 통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를 주제를 돌아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면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라는 말. 사실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교회란 말이 거의 100회 이상, 거의 110회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복음서에는요, 교회라는 말이, 단어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한 번, 18장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마태가 교회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기는 이미 교회가 생겨진 이래로 거의 20년이 지난, 거기는 30년이 지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할 때,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떠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교회의 참된 본질은 무엇에 있는지를 사실은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이 교회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하나의 영적인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알면서 이 본문을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게, 좀 더 중요한 이 의미를 좀 찾아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오늘 본문 13절을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요, 뭐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옛날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면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물으실 때,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마도 저 앞에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만 있다가, 야,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말한 이 분명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서북방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라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북방으로 올라간 지역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분봉왕이었던 빌립 헤롯이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땅까지 된 것이지,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어떤 이방인들이냐,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자연신을 섬기던 그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지방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자들의 땅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죠. 사실 예수님의 주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병고침의 사역을 하긴 하셨지만, 사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의 아주 주된 사역은 12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요? 이 북방 지역까지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거의 슈퍼스타처럼 유명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빵을 늘리시고요, 정말 말씀에 권위 있으시고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평생 굶어 죽을 일 없겠다라고 그렇게 꿈꾸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12 제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 있는데, 그 예수님 옆에서 다 예수님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2 제자들이 보좌하고 있다고요.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네들도 되게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으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이 세워지고 나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맡을까, 그것 때문에 서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나오면 제자들이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생기면 너 높아질래? 내가 높아질래? 너 뭐 맡을래? 서로 자리 싸움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아직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땅까지 데리고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말씀을 쓰시죠. 원래 이제 이 헬라어 번역에 보면 이게 좀 분리가 돼 있어요. 나는 인자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원래 이제 두 가지 번역이 합쳐진 바람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인자. 인자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육신하신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그것을 인자라는 말로 통칭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흡족해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을 따라가도 다니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가난했던 삶이요 부해지고요, 병들었던 삶이 고쳐지고요, 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따라다니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했더니 세례 요한 같은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했더니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했더니 엘리야처럼 그렇게 병을 고치고 능력 행하는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리예요, 무리. 그게 무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게 제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하면 내가 깊이 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누구실까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물론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냥 여기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외웠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내가 정리하지 않았네요. 정말 그렇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인생 바뀌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막힌 문제, 힘든 문제, 이 인생의 문제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게 더 많아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자체를 믿는단 말이에요. 일 자체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그 사건을 믿는 거지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은 거고 고쳐주지 않으면 예수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기 자신의 그러한 생각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쑥날쑥한단 말이죠. 상황이 좋으면 예수님이 좋다고 하도 상황이 싫으면 예수님이 싫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는요, 제자들은요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고요, 무리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다도 저녁 딱 되면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무리예요. 무리.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면 자기 일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 일이 먼저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지만 무리는 뭐예요? 자기가 먼저, 자기 일이.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빈 구석에 있어요. 빈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라고 하는 존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상을 가지 못했어요. 엘리야나 예레미야 그 밖의 선지자들 그 이상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로 끝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뭐라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주는, 나는 주다, 난 너희들 인생의 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주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히브리어라면 그리스도는 이건 헬라어적인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게 뭐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에게는 딱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왕이 기름 부음 받고요. 또 하나 뭡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요. 또 하나 뭡니까? 선지자가 부름 받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구원자로서 어떤 구원자냐? 왕으로서의 구원자, 제사장으로서의 구원자, 그리고 뭐냐? 선지자로서의 구원자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에요. 인생의 주인. 통치자란 말이에요. 통치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자신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통치자세요. 주권자세요. 그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통치자이시니까, 주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왕이신 거예요. 왕이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왕이시니까. 또한 뭡니까? 주님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대제사장이세요. 뭡니까?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로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이어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았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길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러한 선지적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신성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 생각하게 되면,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온전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미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그러한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무슨 일 말씀하십니까?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바는 이제 아들을 의미하는 거야.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인데,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을 말하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본명이 시몬이 본명이니까 네가 복이 있다. 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성경 어느 한 부분에, 신약성의 어느 한 부분에서도요 개인에게 복을 선포하는 경우는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베드로에게 너는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넌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된 존재가 됩니까? 재산이 많아서 복된 존재입니까? 건강해서요? 남들보다 성공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몰랐던 하늘의 놀라운 진리,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식,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복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지식은 네가 사람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뭐 반석이라는 것도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드디어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게 돼요. 복음서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사실 교회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교회는 언제 생긴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그날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에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온전한 교회, 예수님 머리 되시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뒤흔든다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하나님 믿어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뒤흔드는 그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가지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가만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많죠?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이 그 큰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거는 내가 세상 사람을 이길 만한 그러한 강한 스펙이나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정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는 해석이 다르죠. 하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신앙 고백,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참 재밌는 것은 열쇠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열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참 신비한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보다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심령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힘이 있느냐? 하늘을 열고 닫을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열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하늘과 이 땅이 이어지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이어지는데 교회가 서 있는데 이 교회의 열쇠는 과연 뭐겠냐는 거예요. 뭐가 열쇠겠습니까? 복음이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열쇠인 거예요. 그 열쇠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열쇠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하늘나라 열려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요, 조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늘나라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고 닫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천국 열쇠가 우리의 심령의 고백에, 우리 신앙의 고백에 두었다, 교회에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큰 권세를 부여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교회를 무시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도 그냥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런 거고요, 예수님 머리 된 교회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가 이 복음의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갖고 전체 마태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에 관한 근거로서 이 신앙 고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요, 이 책을 쓸 때 빠르게 되면 AD 한 60년경에 썼다 그러고 늦으면 AD 70 몇 년경에 썼다고 얘기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70년 전에 쓰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파시키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일인데 그때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때 지금 마태를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아무리 유대인들이 너를 공격하고 로마가 너를 공격하고 세상이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음부의 권세로 지지 않는데, 그것은 뭐예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교회의 권세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강력하고 능력이 있다, 잊지 말아라,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교회가 서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에 권세가 부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 교회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매 순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지기예요. 천직의 문지기, 천국의 문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붙들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